히브리서 1장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전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만물의 성격을 세워주고 또한 그들을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늘의 번째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에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맏아들들은 이 세상에 이끌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금으로 불꽃으로 삼십니다 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함이며 주의 이름은 나라는 교회의 의로운 교회인데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벌벌을 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쁨의 줄 기름을 주께 부으셔 또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에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을 끝까지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처럼 발아 올리실 것이니 그 아들의 옷처럼 변할 것이고 그는 한과 같으나 주에게 새로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앉아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의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 기름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효력이 있어 모든 번째의 불순종이 마땅히 징벌을 받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 주께서 발생하신 것이며 하지만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누신 주의 성령의 은사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앞으로 올 세상으로 천사들에게 기다리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증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택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 영광과 존귀의 권위를 쓰셨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복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만물을 그 아래 복장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나아진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정의로 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의 모든 것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라고 그들의 구원의 창세자들의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고자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들을 내 형제에 선포하고 이제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고 하거나 하시고 또 다시 보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자신과 같이 그들에게 함께 속하였습니다. 이는 그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자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며 또한 그 죽음이 두려워 평생 도열을 매하지 않은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에게 갇혀주시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태세상의 백성의 죄를 도둑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름을 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세상에 계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세우신 분이시기에 충성을 바치고 무증한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가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그분은 보석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을 지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을 집으로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에 대한 확신과 공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딸의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죽은 주상들이 거기서 3년 동안 나를 부르신다 시험했다. 또한 나를 행하는 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진노의 그 딸을 향해 말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내가 진노의 맹세한 것처럼 그들 안에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려고 악한 불신과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아직 오늘 일을 거절한 길에 있을 수 있는 그날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를 원고해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않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의 방을 왕국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 더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시체가 돼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라는 약속이다. 이절 동안 여러분 가운데라도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그 말씀과 양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진도한 것처럼 우리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청소는 이로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제7일에 관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일곱 전날에 그분의 모든 일을 쉬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신들에게도 제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먼저 듣는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이미 인용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어느 날은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음 달에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을 시작했던 것은 그는 자신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에 들어갑니다. 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양날의 선문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홍과 양과 관절과 굴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전 진술을 반영해 그분의 눈에 밝아보는 차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세상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주다. 이는 우리가 대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움심을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서 앞으로 탐탁히 나아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가운데 법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세상을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시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건 자신도 언약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병은 아무나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셔야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 이와 같이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영원한 세상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제 가운데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과 통곡하여 눈물로 기도와 큰 골로 올리시고 그의 경외함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하시며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어떻게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대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로 원리를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성과학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관점을 초반 가르침을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들의 벌과 영원한 삶의 교훈과 기도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번 빛을 받고 하늘에서도 맛보고 성령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은한성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의 회개에 이르지 못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경작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정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반면 가시 왕건키를 내면 쓸모없이 되어 저주에 가깝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불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를 섬겼을 때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루는 일을 각자 자기의 소망에 원장에 이르는 데까지 정결한 열심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성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위해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걸고 맹세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번지 시대를 축복하고 널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래 참고 견디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걸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들의 자유의 뜻이 불변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맹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명사로 사실로 인해 이 소망 굳게 잡으라고 피가 배가는 우리에게 있는 위로를 위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완전하고 확실히 영혼의 닭과 같아 주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앞질러 달려가신 그곳에 들어가셔 멜기세의 계획을 따른 영원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는 살렘의 왕으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뜻은 첫째로 의의 왕이고 다름은 살렘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애의 실적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세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보시오. 족장의 아브라함도 그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가운데도 세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형제인 백성들도 아브라함에게 허리에서 나왔지만 율법에 따라 그분에게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멜기세는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했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한 것입니다. 앞의 경우에 죽게 될 때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았고 뒤의 경우에는 서로 또한 증거를 받아 10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 조상이 호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레위의 계열의 지상 지분을 완전히 얻을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것들은 이것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계열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의 계열을 따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분과 관련해 언급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 아무에게도 제단에 속히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지파에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 모세가 제사장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멜기세가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이는 육체의 소환규례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속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영원한 멜기세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 효력이 없고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 넌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신 분이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원히 사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을 구별되지만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분은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의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로 대상을 세웠으나 율법 후에 주어진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은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 7장 말씀 아멘.